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42편, 43편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이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건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건 사슴이 시냇물을 먹지 않으면 그 갈급함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그건 다른 무엇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갈급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그 무엇들로, 허접한 것들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그런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그 무엇으로, 쾌락과 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허당이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의 말대로 이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간주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까.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것 또한 다윗의 경험 가운데에서 바로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안 계신다는 말이죠. 부재의 상황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뼈아픈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부재한 듯한,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던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라면은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3대 절기죠.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과 같은 이런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지만은 또 반면에 이것은 여호와께 자신을 보이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간절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벤다, 벤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만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또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함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얼마나 내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떨어져 보니까, 지금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떨어져서 지금은 도저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갔다가 지금은 거의 다 추방이 되고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주목을 받습니다. 신고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오기만 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바로 그런 상황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 성일은 안식일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1년에 세 차례의 절기, 축제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찬송을 부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때 그 순간을 회상해 보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 돌아가고 싶지만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주변에 좀 몇 명이라도 같이 신앙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주변에 그를 향해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두 번째 연어로 넘어가는 그 문장의 첫 번째 단어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내가 요단 땅과 요단 강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그 땅을 얘기하겠죠. 임장도님 성지순례 많이 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헬몬산은 어디쯤 있습니까? 예, 우리 뭐 정확합니다. 예,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혹시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산? 백두산 정도 되겠죠. 헬몬산이
2814m입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우리 백두산은 2744m입니다. 백두산보다도 몇십 메다는 더 큰 높은 산입니다. 그건 꽤 큰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헬몬산과 북방에 있는 최 높은 산이니까 이건 멀리 떨어져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볼 때에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살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미살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작은 언덕, 구렁. 우리 제주도 가보면은 한라산이 있고 그 밑에 작은 언덕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름이라 그러면 오름. 그런 산들, 그런 작은 산들이 바로 미살산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압제도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뭐라고요? 압제로. 탄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공고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10절에 표현하기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런 조롱들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골수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서 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4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합니다.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장소, 그 순간, 그 감동, 그것들을 연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영적 침체라는 책을 소개할 때 읽었던 이분의 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추천 도서 2권을 말해드리겠다고 했던 책이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책이에요. 이분이 그 루마니아, 그 당시에 루마니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말 제일 못된 공산주의 2개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북한 김일성이가 지배하는 공산국가였고, 두 번째로는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정권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루마니아였습니다. 거기에 기독인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 생활을 장장 몇 년을 했는가 하면은 14년 동안, 여러분 말이 14년이지 365일 14년을 매일같이 그렇게 엄청난 탄압을 받고 지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탄압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홀로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적은 책 가운데에서 저도 무척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는 것.
아주 얇은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단숨에 읽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분이 천 책 가운데 하나님의 지하교회, 하나님의 지하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또 고문당한 그리스도, 고문당한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고문당한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문을 당했다. 그런 귀한 책들이 감옥에서 그가 때로는 묵상을 하다가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혼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계속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내가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설교했던 그런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면은 읽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43편 2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의심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런 어떤 믿음과 의심이 교차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를 향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윗이 지금 갈망하는 것. 공적인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경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시편 42편 43편이 굉장히 유명한 시고 인기 있는 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진 시고 또한 익숙한 시고, 그래서 암송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노래도 지었고 또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중국 성도들만큼, 얼마만큼 우리가 시편의 기자만큼 공감을 가지고 이 시를 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진정한 시편 기자의 맛을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함이 공적 예배의 그러한 귀한 은혜와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미미하게 조금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인은 이것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에 5절과 11절과 또한 43편 5절에 걸쳐서 세 번의 후렴구를 통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독려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의심이 때때로 우리에게 물밀듯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에 시인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갈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정함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그렇게 두어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탄식이 변해 찬송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인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42편 7절을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니.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폭포 소리로 바다의 깊음이 깊음을 부르고, 여러분, 이 굉장히 그 원어적으로는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는 약간의 의역입니다. 깊음이 깊음을 부르고 했습니다. 이 깊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천지 창조의 때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등장하는 그 의미 있는 그 기쁨이라는 그 기쁨을 여기에서 시인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나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런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놀라운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모든 파도가. 여러분, 이거요,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환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바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고백했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보면은 그가 당한 그러한 고난을 주의 파도라고 그래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난을 직면하는 구약 성도들의 삶의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그 안에는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그 속에 있다.
어찌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그것은 믿음의 포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결론이, 그 마지막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세 번의 반복되는 후렴구가 바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후렴구를 그냥 시인의 고백으로만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처럼, 우리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 보세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좀 꾸짖으세요. 여러분들이 기가 죽고 맥이 빠지고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또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맹놓아 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꾸짖는 겁니다. 야, 내 영혼아, 너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그렇게 꺼져 있냐? 왜 그렇게 낙심하냐? 그럴 이유가 1도 없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문제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절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케 만드는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그 환경이 나를 침몰시키게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뭡니까?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알지 못하는, 언제 그 끝이 보일지 모르는 터널 속으로, 어두움의 터널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믿음은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그냥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통찰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신자가 낙심될 때에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은혜를 시인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될 때가 너무 많지만 연약한 저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내 큰 기쁨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